제5장 영혼의 황무지. 만일 누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랑이신 하나님은 더더욱 그를 찾으시리라. 이는 신비박사인 성 요한의 저서 사랑의 산 불꽃 안에 있는 구절인데 참으로 우리에게 격려되는 말이다. 하지만 그것이 성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은 아니며 성인은 매우 명백한 표현으로 믿음직한 가르침을 생기 있게 되풀이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의 성화는 단지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역사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 안으며 방해하지 말고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다 위의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접근, 즉 우리 마음을 찾으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는 것을 오직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로 채워주시려는 뜻으로 성급하게 믿어버리고 만다. 그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격려라고 쓴 의도는 아주 다른 영적 생활상의 현상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다. 거기에서 말하는 것은 특수한 행복감, 즉 마음에 스며드는 듯한 고요와 만족스러운 시기를 지나면 이미 전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온 사람에게 느닷없이 큰 고통과 용기가 꺾이는 유혹이 따르는 마음의 무미건조를 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만 반성해 본다면 주님이 우리와의 그 만남에서 맛스러움보다는 오히려 시련을 주시는 것이 그리 이상하지는 않다. 사실 전 장에서 이미 알아들었듯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합일, 즉 하나님 안에서의 변화에는 온갖 집착에서의 완전한 정화, 말하자면 성 요한의 생각으로는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끝까지 견디기 힘들 정도의 완전한 정화가 싫든 좋든 요구되는 것이다. 거기에 하나님 친히 손을 대시어 자기 스스로는 완전히 자기를 해방시킬 수 없는 집착을 우리에게서 찢어내듯이 치워주실 필요가 있다. 우리의 자애심의 벽은 너무나 예민하여서 모두 파헤칠 수 없으며 더구나 그것을 모조리 없애버릴 수 없을 만큼 숨겨져 있으므로 그런 것에 우리는 쉽게 끌려가고 만다.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행위와 심지어는 기도까지도 더럽힌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기도하려고 한다. 하지만 만사가 잘 되어 가면 어느새 우리는 조금이라도 마음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위로나 격려를 바라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진정 당신을 사랑하려고 다짐하면서 포기와 묵상 기도의 실천에 전념하고 그 결심의 정도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람들을 이러한 나약이나 유치함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 하신다. 이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면 당신을 주시는데 조금도 인색치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적 생활의 한층 더 높은 단계에 올려주기 위해서 그들과의 만남에 오르시며 그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메마른 상태에 빠뜨리신다. 영혼의 메마름이란 무엇인가? 메마른 상태라는 말은 영성 생활에서 가끔 경험하는 위로의 소실, 특히 기도가 어둡고 차가워졌을 때 일어나는 맥 풀린 상태를 말한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로잡을 때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바로잡음이란 지은 죄에서 다시 일어나서 성화 은총을 돌이키는 것만이 아니라 진지한 사람도 이제까지 긴장 없이 정신을 흩고 지낸 것을 뉘우치고 완덕의 생활에 전념하려고 결심하는 때도 포함하고 있다. 흔히 그 시초에는 어떤 기쁨과 위로를 느끼게 된다. 누구나 어느 값진 보화를 지니고 있는 것을 자각할 때에는 기쁨이 솟구친다는 것은 심리학적인 하나의 법칙이다. 더욱 완전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바로잡은 사람이 현재 생활을 지난날과 비교하고 전에는 허영과 경박하고 속된 생활로 허송한 반면 지금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기도와 애덕으로서 이웃과 교회에 유익한 자 되었으며 전에 지니지 못했던 이러한 보화를 얻었음을 볼 때
마음의 의지가 되는 어떤 유의 기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것이 그의 정신생활에 안정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그는 기도 중에 쉽게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거기서 큰 힘을 느끼게 된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생각이 떠올라 그 의지를 움직여 마음을 감동케 하는 한편 사랑의 말마디는 저절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버릴 듯한 상냥함으로 주님과 이야기하게 되어 거기서 가득한 위로를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묵상 기도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결코 부담이 되지 않는다. 묵상 기도를 기쁘게 바치는 것은 물론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거기서 맛볼 수 있는 즐거움에 이끌리고 있다고는 과연 말할 수 없을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지닌 나약, 즉 지향의 순수성을 어떤 모양으로 더럽히는 자기 만족의 추구가 이내 끼어들게 된다. 그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비참에서 영혼을 건지시려고 메마른 상태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과의 위로에 넘친 생각이나 즐거운 대화 중에 머무는 데 익숙해지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딴 상태로 변한 것을 깨닫게 된다. 여느 때처럼 준비를 갖추고 기쁘게 교회에 가 기도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이 생각되고 하나님과 전혀 접촉할 수 없게 된다. 독서 중에 선택한 제목과 묵상의 중심점을 되살려 묵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생각을 간추리기가 어렵고 그 심오한 뜻을 찾아내는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여겨진다. 여러 가지 생각은 산산이 흩어지고 정신은 거의 텅 빈 채이며 상상력은 혼란하여 흩어진 상태의 괴로움은 더 커진다. 감정도 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게 된다. 하나님께 사랑을 표시하려 하지만 여느 때처럼 상쾌롭지 않고 다만 자기 안에서 굳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겨우 순수한 의지의 행위만으로 사랑을 증명할 따름이고 감각적인 애정에는 아무런 반응도 끼쳐지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꽃 피는 향기로운 봄이 저음산한 겨울로 변한 것처럼 여겨진다. 이것에 약간 놀라면서도 아마 내일이면 좋아질 테지 하고 사람들은 용기를 낸다. 그러나 다음 날 그토록 마음껏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같은 어려움을 만나고 그것이 또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된다. 이것은 도대체 웬일일까? 이제까지 해온 영성 생활에서 얼마나 숱한 기대를 가졌으며 그로 인해서 갖가지 아름다운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아마 모두가 허사로 돌아간 것은 아닌가? 그는 영성 지도자를 찾아가 자기의 처지를 설명한다. 지도자는 그에게 자, 마음을 느긋이 가지십시오. 그다지 괴로워할 것은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것은 메마른 상태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준다. 그 원인. 십자가의 성 요한은 그 메마른 상태를 특히 기술적으로 깊이 살폈는데 이 성인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 탓으로 공연히 그것을 엄격한 것으로 여기고 실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로 성 요한은 괴로워하는 이들의 큰 위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그 시련 안에 큰 은혜가 숨겨져 있고 얼른 보기에는 퇴보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성생활의 더 높은 단계에 부름받고 있음을 이해시켜 주기 때문이다. 메마른 상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일 때 그것은 틀림없는 진보의 수단이 된다. 그렇다면 이 메마른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일까? 이것부터 먼저 살펴보아야 할 문제이다. 메마른 상태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일어나는 것이어서 그 중에는 좋지 않은 원인도 있다. 그런데 헛되이 마음을 산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나쁜 원인으로 오는 경우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는 좋은 방법으로 성 요한은 그 메마른 상태가
주님이 보내신 것임을 식별하는 세 가지 증표를 말해주고 있다. 이 유명한 세 가지 증표는 성 요한에 의해 발견된 것이 아니며 이미 옛부터 영성의 전통으로 전해져 내려왔고 다우렐의 가르침 안에서도 이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성 요한의 가르침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이유는 성인에 의해 깊이 검토되어 묵상에서 관상회로 또한 감각적인 것에 매여 있던 내적 생활에서 더욱 순수한 영적 생활회로 미묘히 옮겨짐을 특징 지으려고 두 번이나 그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멜 산길에서는 이미 메마른 상태의 위기를 거친 이들에게 찾아오는 새로운 길, 주님과 친교를 위한 새로운 방법에서 발판을 굳혀주기 위해 세 가지 증표를 보여주고 어둠 밤의 제1권에서는 그와 달리 그 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를 식별하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증표들이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지만 위에 말한 두 군데서 약간의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낸 까닭은 방금 설명한 것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여기서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안도감을 주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는 달리 딴 원인에서 오는 영향을 떼어버리기 위해서 성 요한이 말하는 증표를 보여주기로 하겠다. 그것은 조금도 바람직하지 않은 자연 현상으로 생기는 메마름의 세 가지 원인을 제거하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의 결함, 열심 부족, 정신 물리학적인 좋지 못한 마음의 상태, 육체적 충격 등 심리적 기능상의 영향을 끼쳐서 그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첫째 증표는 자기 결함의 원인이 된 영향을 식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유감스럽게도 흔히 사람들은 자기 과실로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사실 얼마 동안은 영성 생활에 전념하다가 그 충실성을 잃고 곧잘 흔들리는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려는 것은 뜻하지 않게 만나는 작은 나약에 대해서가 아니다. 그런 것은 이내 지나가 버릴 것이고 그 다음 그는 즉시 뉘우치면서 한층 더 덕을 닦으려는 굳은 의지로 분발할 것이다. 그렇다고 다음과 같은 자기 스스로 떨어지는 결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즉, 전에는 온전한 자아 포기의 길로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힘껏 싸워 이기려고 하던 악이나 결함에 알면서도 자진 끌려가며 범하는 결점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에는 이제 자기 만족을 찾으려 하지 않고 따라서 하찮은 것에 집착하지 않기 위해서 그 욕망을 누르려는 결심에도 불구하고 막상 당하고 보면 피곤해지고 자신에게는 항상 아니요 하고 하나님께는 네 하기가 무척 어렵게 느껴져 마침내 즐거움을 찾으려는 강한 원의에 양보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이 아님을 알면서도 단연코 끊어버릴 용기를 갖지 못하게 된다. 아마도 처음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인내, 애덕, 겸손 등을 조금도 거스리지 않도록 충분히 혀를 삼가든가 또는 신심 행사에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다짐했는데도 그만 혀를 허술히 다루는 때가 있다. 끊임없는 억제에 충실한 실천으로서 자애심에 제동을 거하는 데 성공하여 이러한 감각들을 약간 잠들게 했을 뿐이지 아직 죽지는 않았다. 그것은 강하고 질긴 섬유와 같아서 잠든 것 같지만 조금만 모이를 주면 이내 눈을 뜨고 힘을 돌이켜 이런저런 요구를 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은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하게 된다.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사람이 만일 제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으려는 개처럼 한때 즐기던 보잘것없는 만족을 찾아서 일부러 알면서 거기로 되돌아감으로써 스스로를 더럽히는 잘못을 깨닫는다면 이런 짓은 결코 다시는 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하겠는가. 욕망과 맞서서 치러야 할 희생은 크다. 왜냐하면 즐거움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거기에 덮쳐 눌려서 그 즐거움 때문에 소재까지도 피하지 않게 된다.
물론 뜻하지 않게 소재를 범하게 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아서 착한 사람들도 때로는 떨어지지만 즉시 뉘우치고 다시 일어나 2번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전보다 더 조심하게 된다. 그런데 뚜렷이 두 눈 뜨고 충분히 알면서 저지르는 소재는 전혀 다르다. 말하자면 이러한 행위, 이러한 태도,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을 충분히 알면서도 그대로 해버리고 만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 바로 지적하듯이 이런 과오를 범할 때는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 타격이 우리 안에 지상 것에 대한 집착을 다시 일으켜준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을 다시 사로잡아 버려 지상 것에만 골몰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 지상 것을 찾게 되면 이미 이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일지 않고 결국 메마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메마른 상태는 확실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성 요한이 문제 삼고 있는 영혼은 뜻하지 않게 어떤 나약에 떨어지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바치려는 결심을 계속 굳히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메마른 상태가 자기가 떨어진 과실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첫째 표는 하나님의 일들에서 맛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것처럼 피조물에게서도 아무런 낙을 못 얻는 그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메마른 상태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잡다한 지상 것에 되돌아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상 것에서 마음을 떼려는 결심을 단단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즐거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지상 것이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충실을 잃어버리고 지상 것에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메마른 상태에 빠졌다면 지상 것에 훨씬 마음이 끌리고 그 즐거움에 기울여지게 될 것이다. 알고서도 거듭하는 잘못의 슬픈 결과는 말하자면 열심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마음을 쓰지 않게 되는 실제 생활에서 일종의 무관심에 빠져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의 긴장을 아주 잃게 되고 만다. 그러나 그것이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다. 사실 알고서 범하는 소재는 신학에서 가르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열의에서 치솟는 하나님께로 향한 비약하는 힘을 감소시켜 버린다. 그리고 그 열의가 점점 감소될 때 마침내 아주 소멸되고 말 것이다. 이 열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소망을 자극시켜 주는 반면 일부러 범하는 소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 두 움직임은 서로 상반된 것이어서 만일 소재가 거듭되면 결국 그 영향에 지배되어 미온적인 마음의 상태가 생겨나게 된다. 이는 매우 위험한 상태이다. 왜냐하면 미지근한 자는 악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약해서 인생의 여정에서 어떤 큰 유혹이 갑자기 닥칠 때 그것에 저항할 충분한 용기와 힘이 결핍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리가 알고도 범하는 소재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보다 비참한 타락의 실마리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소재를 거듭하면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에 빠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게 된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이가 메마른 영혼임은 물론이다. 이 메마른 상태는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하는 둘째 표인 하나님의 일에서 맛을 못 느끼더라도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퇴보함이라 믿고 행여 하나님을 잊을세라 애타게 찾음이다. 라는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정말 열심 없는 상태에 떨어진 자는 하나님께 대한 봉사가 소홀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고민스러울 정도의 걱정도 모르고 그런 것은 염두에 두지도 않게 된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이 메마른 상태가 열심치 못한 데서 온 것이 아니라는 뚜렷한 표이며 따라서 이 원인은 열심 없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자연히 일어나는 메마른 상태의 셋째 원인은 생물 심리학적인 부조리한 영향으로 이루어지며
성인은 그 당시의 수러인 우울증이라든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이런 유형 안에 넣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보아서는 가벼운 것이지만 무겁고 실증나는 느낌을 주는 것, 정신적 능력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격심한 피로감, 소화불량으로 생기는 피곤, 견디기 어려운 졸음, 뇌수를 마비시키는 심한 감기, 숨막힐 듯한 더위 등이며 이런 것들은 모두 육체적인 것이 그 원인이 되어 심리적 생활에 반영되는 것이며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하여튼 정신의 기능 작용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이를테면 무척 더운 여름밤 잠도 제대로 못 이룬 데다가 공기까지 무거울 때 아침 일찍 기도하려는 열성으로 성당에 갔다고 하자. 기도 중에 잠이 오는 것은 피치 못할 일일 것이다. 확실히 이런 때는 그다지 신심이 우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경우 그대로 있으면 잠이 드는 것은 당연하므로 졸음과 힘껏 싸웠다고 가정하자. 만일 그처럼 싸웠다면 기도를 잘 못했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입으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졸음과 싸우는 것은 매우 힘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경우의 기도는 크게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것도 못되고 의심 없이 마음에 심한 메마름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다음날 잘 쉰다면 또 쉽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마음의 메마름이 가셔짐을 느낄 것이다. 우리 기능의 활발한 활동을 일시적으로 산란시키는 여러 가지 육체적 원인이라는 것은 모두 이와 엇비슷한 것이다. 그런 것은 오다가도 어느새 가버리는 성질의 것이어서 그런 원인으로 오는 메마른 상태도 일시적인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혼의 정화를 위한 메마른 상태라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혼 안에 자리를 잡는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다소의 차이로 어떤 날은 심하고 어떤 날은 약하지만 이 더하고 덜한 차이를 거쳐서 서서히 영혼 전체에 번져 마침내는 묵상을 전혀 못하게 된다. 여기에 성 요한이 드는 셋째 표가 있다. 아무리 자기 편에서 할 일을 다해도 그 전처럼 상상의 감각으로 묵상이나 추리를 도무지 할 수 없다. 또한 성 요한은 이런 능력의 상실은 점차로 계속적인 것이 되고 드디어는 영혼을 참으로 불능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은혜로운 메마름. 지금까지 말해온 메마른 상태를 우리 탓으로 오는 것과 자연적인 여러 원인에서 오는 것을 제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식별하기 위해 우리는 성 요한에게서 크나큰 빛을 받았다. 그러나 성인은 이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 시련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우리에게 보여준다. 성 요한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아 견디자라고 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뿐은 아니다. 이 메마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충분히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펼치시려는 그 계획에 우리 편에서 어떤 태도로 협력할 것인가를 성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화를 위한 마음의 메마름을 보내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성 요한은 똑똑히 밝혔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묵상에서 관상회로 옮기신다. 더구나 이 메마른 상태 안에서 비로소 관상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묘하게 느껴진다. 메마른 상태에 대해 말하다가 왜 관상을 다루게 되는 것일까? 이제까지 어떤 형태의 기도에서도 멀리 있는 듯 싶었고 영적 생활도 마치 구름처럼 흩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째서 성 요한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장 높은 은혜를 주시려 하신다고 우리에게 믿게 하려는 것일까? 먼저 우리는 성인의 주장을 편견 없이 옳게 알아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관상의 은혜를 받는 것과
탈온 상태에 들어간다는 것과는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관상은 다만 지성만이 아니라 사랑의 체험을 거쳐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것이며 거기서는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관념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감각이 주어지는 것이다. 흔히 사람들은 관상이라면 무슨 이상한 일처럼 여기고 현시나 계시와 혼동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명확히 볼 수 있기나 한 것처럼 믿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상이란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으로 충만된 체험적인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새로운 깨침이다. 거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랑으로 사로잡히고 신적 대상에 세차게 밀착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하나의 특수한 감각, 어떤 종류의 체험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하나님께 관한 이런 깨침이 마음의 메마름 중에서 영혼 안에 어떻게 형성되기 시작하는가를 설명하려 한다. 영혼에게 해로운 메마른 상태와 정화의 메마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성 요한이 보여준 지표가 되는 표징을 다시 보기로 하자. 지금까지는 좋지 못한 여러 원인을 제거하는 부정적인 면에서 이 징표를 살펴왔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인 뜻에서 특히 둘째, 셋째의 표징을 보기로 하자. 둘째 표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분위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무미건조 중에서도 내내 하나님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생각에는 항상 괴로움이 따르며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사랑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실상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는 이제 이미 사랑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서 느끼는 심각한 괴로움이며 이 고통은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을 파고들어 사로잡고 잠시도 고요히 두지 않는다. 즉,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사랑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점차로 더해져서 이 깊은 확신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생각과 맞부딪혀 일어나는 걱정 때문에 그 괴로움은 더해갈 따름이다. 그러나 영혼을 괴롭히는 이 고뇌, 또한 이런 괴로움의 원천인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파악하는 숨겨진 감각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라는 것도 이미 이제는 지성적 논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거기 있는 것은 지성적 문제가 아닌 까닭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것이다. 왜냐하면 참으로 하나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받들고 그 사랑에 깊숙이 마음을 사로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표가 초조한 마음에서 보이는 새로운 형태의 열절한 관심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데 비해서 셋째 표는 개념적 인식의 결핍이라는 것이 두드러져 보인다. 거기서는 이제까지 해온 추리의 길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미 고찰할 수도 또한 한 가지 일을 되풀이 생각하는 것도 깊이 새기는 것도 자유로이 안 되며 오히려 그런 일에 권태를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기에게 닫혀진 길을 갈 마음도 내키지 않고 그렇다고 마음이 침착해지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 즉 지성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사랑의 길이 지금 자기에게 열려졌음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관상이란 간단히 말해서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 깨침이며 거기에 대해 명확한 관념을 만들어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심을 파악하는 감각을 낳는 것이라면 관상은 무미건조의 와중에서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는 성 요한의 증언을 인정하는 데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복된 이여라고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그다지도 마음이 산란할까? 그때의 마음가짐. 성 요한은 메마른 상태에 있을 때 마음을 산란케 말고 그와는 반대로 그 마음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말도록 가르친다. 묵상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지난날, 그토록 아름답게 꽃이 만발한 듯 여겨졌던 저 영성 생활의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과 두려움에 쌓여
그는 지난 상태를 무리해서라도 되찾으려고 자꾸 생각하게 된다. 또는 영적 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영적 지도자에 의해서 억지로 그 길로 끌려가는 수도 있다. 결국 이런 지도자는 방법에 의지한 묵상만이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라 믿고 거기서 나오는 것을 허락치 않기 때문에 그의 지도 아래 있는 가엾은 영혼은 어떠한 고생을 치르고라도 그 묵상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는 없다. 다른 길로 이끄시려고 묵상을 못하도록 만드셨으며 그러기에 이전 길로 되돌아갈 희망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지도 방법은 영혼을 안심시키기는 고사하고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관상적 영혼에 관한 성 요한의 가르침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즉, 세 가지 표로서 자기의 메마른 상태가 정화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면 추리는 문제 삼지 말고 그 때문에 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성 요한은 말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때 추리가 아닌 다른 길로 걷기를 바라시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단순히 사랑 가득한 눈으로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있으면서 사랑의 말씀을 아뢰는 것으로 넉넉하다.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는데 조금씩 습관되어 감을 깨닫게 되어 그렇게 하노라면 마침내 이전보다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된다. 전에는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었는데 이제는 그런 짜릿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초자연적 사랑은 느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이며 꼭 느껴야 되는 사랑이 아니다. 그것은 의지의 깊은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어서 거기서 그는 만유 위에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께 봉사하는 데 온갖 것을 모두 바치고자 한다. 이 사랑은 그의 마음 안에 있으며 이 사랑이야말로 참된 사랑이며 하나님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도하는 사랑이다. 사실 십자가의 성 요한에 의하면 메마른 상태의 위기와 함께 주입적 사랑이라는 것이 영혼 안에 생긴다고 한다. 그 사랑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면서 그 의지를 하나님께로 밀어줄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끌려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상태에서는 사랑이 훨씬 더해져 영적 길에 있어서도 빠른 진보를 하게 된다. 한편으로 밀리고 한편으로 끌려가는 것이니 빨리 가게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거기 있는 보화.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성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마른 밤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득에 대해서 폭넓은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그 밤이 마음 안에 암흑과 고통스러운 불안을 일으키기는 했으나 한편으로는 많은 영적 가치를 주고 있다. 우선 자기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그러므로 하느님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체험으로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진다. 그로써 자신의 무를 충분히 알아차리게 되며 전보다 더 큰 존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여지껏 지녀온 것보다 드높고 정확한 생각을 주는 새로운 형태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자기가 가난하다는 의식은 그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판단에도 역시 퍽 동정적이게 하여 형제적 사랑은 더욱 섬세하게 된다. 그러나 특히 거기서 깨달을 수 있는 점은 이전처럼 자기 기호에 맞는 선행을 할 수 없게 되고 그것이 전에는 여러 가지 결함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그런 감각적 위로를 빼앗겨서 오직 순수한 의지만으로 행동하는 것을 익혔으므로 바로 이것이 영적 생활에서 거부를 내딛는 것이 된다. 참으로 이 실현으로서 이제까지의 내적 생활이 감각적인 단계에서 영적 단계로 옮겨지고 마침내 불안정한 감각적 자극으로 생활 그 자체까지 동요되는 영향에서 점차 해방되어 간다. 완덕의 소망에서도 더욱 마음이 견고해진다. 이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다는 두려움으로 한층 더 충실하고 싶고 뒷걸음질하고 싶지 않다는 원의로 마음은 불붙게 된다. 그러므로 이 메마름의 밤과 그 밤에서 시작되는 초기의 관상은 성 요한이 말하는 껍질 있는 빵, 즉 딱딱한 빵이기는 하지만 아주 영양가 있는 순수한 밀로 된 것이다. 이와 반대로 달콤한 강장제인 우유는 어린이의 영양물이다. 물론 어린 시절에는 적합한 음식이 필요하므로 우유가 소용되지만 이제는 우유가 필요 없게 되어 딱딱한 음식을 취하게 됨은 분명 하나의 큰 진보이다. 그래서 이 딱딱한 음식은 말하자면 묵상을 대신하게 된 관상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이 막중한 은혜의 시작이며 아직도 첫 단계의 입구밖에는 안 되지만 이미 그에게는 매우 귀중한 것이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상적 합일의 길로 나아가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그 메마름이라는 시련에 다른 외부적인 시련이 겹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하나님과의 합의를 방해하는 온갖 집착에서 온전히 영혼을 해방시키려는 정화가 문제이므로 주님은 영적 생활에서 격려되는 것을 영혼에서 잘라버리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해도 놀라서는 안 된다. 마음은 오직 격려되는 것에만 집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흔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 즉 재산, 건강, 명성, 남의 호감 등에 집착하고 또는 타고난 재주, 극기에 대한 자신감, 동요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마음의 평화 등에 대해서 자만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혹, 동요, 과도한 세심, 불안, 어두움이 마음을 덮쳐 덕의 길에도 자신이 없어지고 그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자부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에 내맡기게 하신다. 불우한 일로 재산을 빼앗기고 중상모략은 그 명성을 지워버리고 또는 죽음이 사랑하는 이와 벗들을 앗아간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과 하나님께 대한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는 천벌로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실상은 하나님의 크신 자비이며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로 오시어 그의 마음을 정신적으로 한층 더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합의례로 그 영혼을 준비시켜 주신다. 물론 마음이 괴롭지 않을 수는 없다. 집착하고 있을 것을 빼앗길 때는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지 않을 리 없다. 그러나 시련을 주시는 분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과 또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을 찾을 때 더욱 서둘러 가까이 와주신다는 것을 알아차린다면 관상적 사랑으로 굳세어진 그 영혼은 자진하여 그 시련을 받아안고 생명을 주시려고 죽음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사랑의 입맞춤을 하게 될 것이다. 나중에 말하겠지만 이 시기에 있는 사람은 신앙의 정신을 키우도록 불림을 받았으며 이 신앙에 의해서 그는 온갖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게 된다. 자기 고통 안에서 사랑하는 분의 부르심, 말하자면 더욱 높은 완덕에로 부르시는 손길로 보고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시련을 받아 안게 된다. 정말 하나님의 길은 신비스럽다. 마음의 메마름은 정신적 보화를 앗아간 듯 하였지만 실상은 영혼을 한없이 풍요롭게 하여 준다.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노를 터뜨리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시련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수단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주님께서 얼마나 좋은 도움을 주시는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얼마나 큰 보화인가